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생명 주께 있네. 예,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찬양이었는데 아주 잘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지껏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쭉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가복음에 짧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청년 시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33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청년 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곳곳에 예를 들어서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표적과 신비한 이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삶을 갖다 이렇게 쭉 33년을 살면서 우리가 마치 산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등산으로 비유한다면 쭉 올라가는데 그 정점, 그 꼭대기는 과연 어딜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점, 그 꼭대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겟세마네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못된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게 아니야, 잠깐 졸은 거야, 기절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거기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짜로 죽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시작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만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참 허무한 인생이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그의 삶이 33년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처형으로 죽을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아까 금방 찬송가 같이 생명, 능력, 소망,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사의 죽음은 끝이에요.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죽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죽음은 멸망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머금을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 이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사에서 가장 극악한, 가장 힘든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성경 통독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우리 귀한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또 하나는 뭐냐? 부활론이에요. 부활론. 뭐 론자를 빼지 않더라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길가에 지나가는 들풀 또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들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의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그 들의 꽃의 빛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자주 종종 봤어요. 근데요, 인간이 그 어떤 물감을 사용하더라도 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그 이름도 없는 들꽃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저 하다못해 이름 없는 저 들풀 또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갖고 그 모든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갖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예수여 주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높은 집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은 대신에 이성의 산물인 진화론을 믿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너무나 합리적이거든요. 너무나 이성적이거든요.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설이에요, 설. 그럼에도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의 삶을 살면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십자가,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창조 질서를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옆에서 많이 보지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뜻을 경험.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반면에 부활은 어떤가요? 부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누구도 그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이 부활을 경험했대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부활을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온전히 믿고자 하되 그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구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갖고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그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앞에서 성경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창조와 부활이라는데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창조를 할 때 주님께서 생명을 나타내요. 생명의 주님께서 그걸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 또한도 뭡니까? 부활의 중심 또한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임하면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요한복음 12장 나사로의 사건.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다 소유하는. 나사로가 죽음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죽었습니까?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죽었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통로예요. 하나의 과정이며, 좀 더 은혜롭게 얘기할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네요. 왜 그럴까? 육신의 옷을 벗어야만, 이 육신이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의 옷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육신의 옷을 입고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입성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옵니다. 그렇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또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효다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거나 더 알바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을까? 왜일까요? 너 의심하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그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그것은 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들, 그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뭡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능력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유통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축복이요 능력인 부활 DNA는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영원한 생명인 부활 DNA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의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메시아 맞다, 우리가 12제자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잠깐 나누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갈기갈기 찢겼어요. 너덜너덜거리는 그 등짝을 갖다 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제자들이 거기서 용기를 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문을 갖다 꽁꽁 닫습니다. 누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첫 번째 한 말, 왜 도망갔어? 너 일로 와봐. 너 죽을 때까지 나 함께 한다 그랬는데 너 왜 도망가고, 왜 배반하고, 왜 배신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DNA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샬롬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모읍니다. 높은 권세를 취합니다. 지위를 갖다 습득하려고 그럽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갖다 준비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을 쌓으면, 이거 모든 것들을 하면은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갖다 유지시켜 주겠지, 내 삶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신 평안이라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잘 아는 말로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합니다. 샬롬은 성경의 특별한 단어로서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여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소유해서 뭔가를 갖다 이루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유엔부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뚫고서 나아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 그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샬롬의 참된 평화는 하늘의 영원 평안이고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ing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나 그것은 완성되어진 평안이, 완성되어져 가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참된 하늘의 평안을 갖다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평안이거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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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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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떨림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 그러면 주님, 참된 평안의 주님께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을 평안이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안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명입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시죠? 창조와 부활이다. 두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중요한 동사, 되게 쉬운 동사예요. 하나는 오라, 하나는 가라예요. 오다 가다, 오라 가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구별해서 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마음 상한 자도 오라, 눈물 짓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오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 실패한 자도 다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마음과 품과 가슴이 얼마나 넓으면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힘든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 눈물 자는 자, 인생의 의미 없는 자, 실패한 자 다 오라고 그래요. 역시 이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 치유, 회복, 은혜가 임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손 턴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그 사명이 뭐냐? 가라는 것이. 어디로 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바를 갖다 알 수 있는, 가정 가운데 가라, 자녀들 가운데 가라,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샬롬의 평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명절을 잘 보낸 얼굴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오가면서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비대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이제 가족들이 3, 3, 5, 5 모여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자, 출발! 아빠가 딱 얘기했어요. 근데 자녀가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 응? 글쎄? 어디로 가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옥신각신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 부모님 집을 가던 큰 집을 가던 친척 집을 가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떨릴까? 또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 또한도 모른다 그러면은, 야, 이거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갖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의 DNA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앙인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 그대로 나가야 돼. 근데 작심삼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야. 열심히 살려고 나아가는데 작심삼일에 꼬꾸라져요. 앞에 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옆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셔갖고 제가 그거 붙잡고 일주일간 살려고 그러는데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만에 꼬꾸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도 아마 저희 마음과 똑같은 걸 거예요. 야,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샬롬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로서가 아니라 사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다 증거하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자. 그러고 휙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야, 일로 와봐. 야,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 작심삼일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곳에 기다려. 내가 성령을 줄 거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너의 사명이 밝게 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확 임하죠. 제자들이 사명자로 확 바뀌잖아요. 180도로 바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갖다 겁내지 않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들은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나와 같은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삶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은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같이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의 중요한 원동력은 영적인 거듭남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임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진리 가운데 길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옆 사람한테 보면서 그러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쑥스러워요? 부활 생명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갖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의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며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작심삼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눈물 짓는 것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임만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힘든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혹시 우리 가운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좌절한 인생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이 썩어질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전에 입술 가운데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 피시고 무릎 꿇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고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효단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